49절부터 51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게 오소서. 예수께서 가르쳐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주님이 생명이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시고 생명 자체이시고 그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빼버리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생명의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그 생명 되신 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지으셨고 우리를 존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생명을 가질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치관과 논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수하고 더 확대시키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같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교육은 결코 이 믿음의 이 길과 동일을 선상에서 같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게 이 땅의 교육이에요. 참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점 자체가 얼마나 버거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살짝 바꿔서 우리가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가치관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수없이 많은 시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가장 어떻게 보면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 우리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얘기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시도를 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어렵다고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왜? 그 믿음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길인 것을 그 놀라운 비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걸 놓쳐버려요.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어떻게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대? 그럴 수 없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책을 덮어버려요.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속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은 그런 질문을 내 안에서 던지지 않고 있지만 한동안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서 보면 5장에 가서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분명히 얘기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 데살로니가 5장의 그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다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딴에 똑똑한 결론 한 가지를 내린 게 뭐냐? 이건 살 수 없다. 그런 속에서 그 뒤에 내 안에서 깊은 곳에서 떠올라오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너희에게 원하실까? 할 수도 없는 걸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걸 하라고 하실까? 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를 절망에 빠뜨리고, 그 말씀이 나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데, 그걸 주시면서 나를 완전 절망 가운데, 절망의 나락에 밀어넣는다면, 그게 온전한 말씀일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그 말씀 붙잡고 다시금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다가 결론을 낸 게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뭘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 때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너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그거 인정해라.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라.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어때요? 내가 약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나는 이거 부족합니다. 내가 이거 실수했습니다. 라고 드러낼 때 어때요? 세상은요.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서 물고 뜯어요.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뭐예요? 자기가 잘못해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절대 안 해. 왜? 내가 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하이에나처럼 들고 일어나서 물고 뜯을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안 해요. 그 습관화가 돼요.
그것이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것이 습관이 돼요. 인격이 되고요. 인격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해도 잘못한 걸 몰라. 그 다음부터는 무덤덤해져. 우리가요, 왜 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무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주의 말씀을 어기면 내가 두려워서 떨면서 막 불안해해야 돼.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요. 다윗처럼 눈물을 적시면서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라고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려. 성령이 떠나가도 예수님이 떠나가도 아무런 관계없어.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형식적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냥 끝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할 일 다 했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가지만 에레미야에서 이사야 이후로 쭉 읽어보세요. 말라기 같은 경우에 보면 눈먼 것, 다리 저른 것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걸 드렸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다 할 것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돈 버는 데는 혈안이 돼 있어. 10원을 손해보면 눈에 불을 튀면서 난리 나요. 그런데 하나님, 주의 말씀 전혀 관계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회복의 식구들부터 이걸 바꿔요. 물질은요, 사라졌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올 수도 있어요. 내게 아니었다가도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짓지 않은 집을, 내가 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니까. 그것에 혈안되어서 살면 안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내가 서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삶을 위해서 당신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돌리셨다니까. 요한복음 4장에 사는 수가성의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옛날에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을 통해서 가지 않았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지중해 그 해변길을 통해서 가든지 지금 요르단을 통해서 왕의 대로로 가든지 이 두 길로 항상 다녔기 때문에 그 길을 선호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사마리아 성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사마리아로 일부러 걸어가셔요. 그리고 말을 거셔요. 어떤 특별한 주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한 얘기.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깊은 곳을 건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갈증하고 그 배고파하는 그 깊은 내면, 그 깊은 내면의 그 갈증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을 4번이나 바꾸면서도 5번째 남편을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심정을 그걸 타고 들어가죠. 그 여인은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라고 내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가려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다가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나도 그 물을 먹게 해달라. 그때에 그 예수님은 전곡을 찔러요. 내 남편 데려와라. 네가 이제까지 갈증하고 배고파하면서 힘들어하던 그거 뭐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 뭐냐? 너 그거 가져와. 근데 어때요? 그 여인의 말이 내 남편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그 갈증을,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우리가 해왔던 고백은 뭐예요? 마지막 고백이 뭘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나의 한계를 딱 만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 주님,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고백이 안 돼요. 아니, 세상의 교육으로는요, 이거 고백하면, 이것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요. 나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래요. 주님, 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은 비로소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예배.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방법으로 쓰여 있었죠? 왜 내나 그 생명의 말씀에 이것을 쭉 얘기하시다가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 얘기가 전개가 되고 있죠. 전혀 다른 얘기 같죠. 그런데 아니에요. 같은 얘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인이, 사마리아 그 성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할 때에 장소적으로 접근할 때 야 그거 장소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곧 말씀인데, 말씀은 믿는 것. 그 이후에 보세요. 여인이 믿었을 때에 주님이 바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물이시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그가 그리고 난 이후에 그 갈증했던 그 여인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고 나서 동네방네 나가서 막 떠들어, 그리스도를 와서 만나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오늘 왕의 신하의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지금 아들의 병을 걸려서 지금 아들이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치유가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자 보십시다. 49절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라고 하는 이 말에 뭐야? 주님 내려오셔서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께서 이러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에 이 왕의 신하는 믿은 거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고 정말 있는 그 아들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라고 믿고 내려가니까,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주께서 그렇다면 이해하고 가는 거. 왕의 신하가 얘기하잖아요. 그대로. 믿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분명 자기와 만나서 물을 달라 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 많은 시간 속에도 이 사람이 누구야? 이 유다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걸어?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신 것을, 그리스도신 것이 믿으니까 달라게 보여. 그리스도네? 다르게 보여지죠. 그리고 왕의 신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믿고 내려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주께서 말씀하심에도 no. 그건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어떻게 지금 이 세상에 통용이 됩니까? 아이고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말을 걸어 오신다니까요. 아니 말을 거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왕의 신하처럼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아니 보여주라니까요. 그게 뭔지 보여주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시대가 혼란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이 가장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적기 명확하게 드러나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드러나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날에 아무리 혼란해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왜? 주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주께서 말씀하심이 무엇일까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더 묵상해야 되고 더 봐야 되고 우리가 좀 그 놀라운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니다.